자,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제 보니까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게 이제 너무나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원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요. 이제 장로교회 시작을 하신 그런 그 칼빈, 존 칼빈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첫째는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요. 뭐냐면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 다시 한번요. 토탈 프라이비티. 전적 타락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 3장 10절 12절. 로마서 3장 10절 12절. 로마서 3장 10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물가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여러분 이것은 시편 14편 2절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한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의를 향한다. 의.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찾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의는 뭡니까? 의는 인간에게 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찾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왜 인간의 의가 없습니까? 의는 하나도 없다고 왜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응?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전적 타락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이죠.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타락도 영적 타락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뿌리가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만약에 인간에게 의만 있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의만 있다고 그러면 도덕적 타락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죄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 아담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인간에게 수많은 범죄가 있어요. 범죄. 여러분 죄성과 범죄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의인은 없냐? 이걸 바울이 진단합니다. 뭐라고 진단하냐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에는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로 나눠있어요. 죽과 얻다로 나눴어요. 죽과 얻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이라는 말은 뭐냐? 네크로스인데 네크로스라는 말은 죽은 시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은 시체.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온인데 그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다시 말하면 죽은 시체인데 지금도 여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응? 여전히 죽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지금도 여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서라 죽은 자로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 외에 예수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요, 혼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떨어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안 나오죠. 하나님 안 믿죠. 예수 안 믿죠. 천국 안 믿죠. 듣긴 들어요. 지옥 안 믿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뭐냐면요,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의가 다 죽었다는 거야. 의가.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죽은 자신이 하나님이 살리셔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름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지 않을 자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적 타락은요, 인간에게는요, 선을 향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어나자부터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요, 여러분, 윤리교육과 도덕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죄성을 감추는 거지, 그 내면에는요, 전부가 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얘기하는 것이 본문에 어디가 있냐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먹었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육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지 못한 하나님의 행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리도 막, 다시 말하면요, 언약 외에 외인이 됐다. 하나님 약속에서 끝났다, 떨어졌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여러 교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영국 성공이 뭐라고 하느냐, 원래 의로부터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떠났다. 근데 여러분, 웨슬리안은 뭐라고 하느냐, 타락한 상태의 자연적인 인간은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다.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무력하고 무능하다. 그러면서 뭐냐면 웨슬리안, 다시 한번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렇게 웨슬리안입니다. 그걸 뭐냐면 조건적 선택할 말이에요. 조건적 선택. 뭐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바에 따라 사람의 믿는 여부를 조건으로 한 선택에 의하여 인간은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정하셨다. 조건적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앞뒤가 안 맞아, 이거는요.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인간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거.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죽은 사람한테, 야, 너 살려줄게. 한번 일어나 놔봐. 아니면 눈은 깜빡거려봐. 한번 살려줄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눈 깜빡거리고 일어나서 살아있는 사람이야. 근데 뭐 살려줄게야.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장로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해서 쭉 설명하는 중에 요약하면 그럽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책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남아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더 나쁘도록 변화되었다. 성공회는 아주 멀리 떠났다. 장로교는 절대적으로 부패되었다. 웨슬리안은 자연적인 무력한 것이 인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원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자, 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적 선택. 조건적 선택. 자, 근데 이 조건적 선택이 뭐냐면요. 이거는 웨슬리안입니다, 웨슬리안. 이거는 뭐야? 웨슬리안. 자, 이거는 이제 웨슬리안. 근데 우리 장로교는 뭐냐면, 여러분, 무조건요. 아멘? 무조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찾아보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자, 신약성경. 자,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보죠. 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택의 교리는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정론, 다시 말하면 예정론의 특수한 적용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럼 무조건 선택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무조건 선택입니까? 라고 우리가 인간이 반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 뜻을 왜 선택했냐, 왜 유기했느냐 말할 수 없어요. 이거를 알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 이야기해도 사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요, 선택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들 사이에는요, 사실은요, 아무런 윤리적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요거 빼면은요, 예, 윤리적 차이가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안 믿는 사람도 정말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요, 이런 선택은요, 우리 하나님 택하는 선택자들은 안 믿는 사람과 윤리적 도덕 차이가 없다. 이건 뭐냐? 인격 차이고 교육의 차이다. 교육의 차이. 예? 교육.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해를 잘못하면요, 왜 믿는 사람이 저 나쁜 짓하고 왜 믿는 사람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냐고 막 이럽니다. 차이가 없다니까요. 네가 얼마나 정말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배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선택과 예정과는 사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무조건 선택은요 인간의 전적 타락의 논리에 여러분요 비결이에요. 무조건 선택은 인간이 무조건 타락,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선택하는 거야. 이거 아셔야 돼. 논리적 비결이에요. 그래서 전적 타락은 무조건 선택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다시 말하면요 완전히 죽었어. 희생가 됐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살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야만이 살릴 수 있어. 생명이 중요한 아시니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거.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그죠? 그런데 시체가 나 좀 살려주세요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웨슬리안은 뭐냐? 나 좀 살려주세요 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말이죠. 지금 웨슬리안이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십자가 얘기죠. 십자가 얘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메시지는 뭐라 하냐면 그 기독 감리교, 성결교 이런 쪽, 침례교 이쪽은 뭐냐면 봐. 믿는 자라 있잖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믿어야 돼. 이건 진짜요 착각을 해도 엄청 착각인 거야. 자, 제가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 영혼을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 자, 영혼.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이 없어.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몰라.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자, 요거를 딱 영원에서 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서 창조했습니다. 창조.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리하십니다, 이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입니다. 세상 종말입니다. 종말입니다. 종말이에요. 근데 창조든 종말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는 믿는 자를 다 구원합니다. 이제 1000년 전에, 100년 전에, 작년에, 올해 쭉 믿는 자가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창조의 창세 전에 믿는 자를 택했다. 택했다. 다시 말하면 예정했다. 예정.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창세 전에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 속에서 우리 하나님 창세전 믿는 자를 택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안에 구원받을 명단, 그죠? 이 안에 구원 명단이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다.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요때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선발해 줄게. 요때 믿으면 내가 선발해 줄게. 요때 믿으면 선발해 줄게. 가지고 믿을 때마다 구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창세전에 몰랐다는 얘기야. 몰랐다 믿으니까 구원했다는 얘기야.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전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창조, 이 창조도 하나님 창조했지만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 모두 다 전지 다 하셔. 누구를 하시냐? 가장 중요한 것이 택한 자를 하시는 거야. 구원받을 자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조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은 여러분 이해를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제 시골에서 용광선은 방이 있잖아, 방이. 방이라고 하시오? 에이그, 몰래.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큰 개를 키웠어요. 개가 임신을 했어요. 야, 새끼를 낳았더니, 지금은 정확하게 그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은, 한 10마리가 이쪽 저쪽이야. 엄청 났어요. 응? 근데 이제, 개를 이제 이렇게 묶어놨는데, 개 집 옆에다 아버지가 그 지게 있죠, 지게. 지게에다가 뭐를 실어놓고, 그러고서 거기다 받쳐놨는데, 이 개가 돌아다니다가 그 지게를 툭 건드리는 바람에 툭 넘어지면서 자기 배를 쳤어. 이게 얼마 있으면 날딸이야, 낳아야 돼, 새끼를 낳아야 돼. 탁 쳤어요. 개가 깜짝 놀라더라고. 그 며칠 뒤에 새끼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얼마나 가까이 났는데, 여기 맞았을 때 요 새끼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한 마리가 죽어서 나왔어요. 멍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난 생각이, 이거 그때 지게가 뚝 떨어지면서, 그걸 맞으면 거기서 새끼가 죽었구나. 죽은 새끼도 나왔더라고. 자, 다시 말하면요. 강아지가,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말이죠, 여러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기 여기가 새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나왔어. 어떤 새끼는 살아서 나오고, 어떤 새끼는 죽어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임신했잖아. 그럼 이 안에 다 있어요, 새끼가. 그래서 나왔다, 이 말이야. 응? 하지만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자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이 새끼가, 아유, 나 구원해줘, 나 나갈게. 아니야, 나 나갈게. 나 들어갈게, 인지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미, 애미 새끼를요, 애미는 날 새끼가 이미 들어있어, 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온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요. 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당을 제공한 거야. 응? 마당을 제공한, 누구는 1000년 전에, 누구는 1500년 전에, 누구는 100년 전에, 누구는 작년에, 누구는 내년에도 혹시 하나님이 세상을 정리하기 전에는 내년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웨슬리안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만재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가 다 있다는 이것을 여기 이 둘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시각적 차이가 있다, 이게. 예? 뭐냐면 그들은 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택한 교리, 선택 교리에 대해서 이걸요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 웨슬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은 인간 편에서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니까 믿으면 구원이다. 맞아요. 왜 믿으면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택했어, 다. 이미 택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근데 장로이 그렇게 비판하냐. 그러나 하나님이 비판하는 것이고, 택한, 미래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걸 비판하는 것이다, 이게. 큰일 날 소리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소리다, 이게.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페이지 수는요, 1050면. 구약 성경 1050면, 예레미야. 자, 1장. 무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자, 보죠. 벌써 뭐 하나님께 예레미야, 야, 너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요, 예레미야가 이 세상 오기 전에, 이 세상 나오기 전에 이미 여기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 전에, 세상 오기 전에 예레미야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은경이냐면 우리 집사님이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뭘 먼저 알아.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은경이냐면 이 땅에 나오신 거지. 예? 응? 그런 거예요. 이미 알아요. 몰랐다? 그럼 하나님 아니야. 어떻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왜 모르셨을까? 그럼 인간은 뭐라 합니까? 그럼 안 났으니까 없죠. 안 났으니까. 그런 인간 편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간 편에서. 그렇다 봐도, 안 났으니까, 그때는 없었지. 좀 없어. 이름도 없었고, 모양도 없었고, 이름도 몰라. 이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인간 편에 딱 나오고, 여기 있네. 그 언제 나오냐? 몇십 년 전에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아요. 이미 아담을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아담 짓기 전에 벌써 하나님 생각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품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착한 백성들, 예정된 백성들, 너는 이때 내가 말만 해라. 내가 믿는다고 아니라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래, 구원해 줄게. 그래, 너 구원해 줄게. 여러분요, 하나님 시간을 따라서, 시간도 하나님 창조했는데, 역사도 하나님, 이 세상 만물 모든 게 다 하나님 창조했는데,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창조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것을 이미 이전에 창조하기 이전에 왜 모르냐?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그런 택함의 교리, 예정하신 그 교리, 우리가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찬양 1절 말씀. 샘물과 같은 보혈을 임마누엘 기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나게 되겠네. 정나게 되겠네. 정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나게 되. 5절 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겠네. 더 찬송하겠네. 너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너 찬송하겠네. 아멘.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제한적 구속이다. 제한적 구속. 자, 이 제한적 구속. 세 번째. 제한적 구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제한적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온 인류를 전부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요, 모든 것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택한 자만 구원해 주는 거예요. 택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만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뭐냐면요, 속죄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하지만, 다 구원할 수 있다, 충분하지만 선택된 사람에게만 유효하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 믿고 지옥 갔어.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지옥 간 사람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구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죠. 갈 수 없죠. 안 가죠. 못 가죠. 안 되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는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속죄의 가치는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족하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과 적용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제한속죄예요.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류 모든 수백억 수천억 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다 적용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택한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멸망받은 사람은 지옥 가서 억울해도 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 뜻이었어. 몰라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 그렇게 훌륭했던 유수인 신장, 그렇게 훌륭했던 세종대왕, 그렇게 훌륭했던 그런 누구, 박정희 대통령, 저는 존경합니다. 근데 안 믿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뻔하죠. 그러나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한 어떤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인간들은 우리가 확실히 알죠. 그러나 그 외에 왜 있잖아요. 정말 애매한 사람들 있죠. 애매한 사람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헛된 것이기 됩니다. 그죠? 멸망받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불가항력, 즉 은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불가항력적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자, 딱 맘먹고 은혜를 주시면은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반응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웨슬리아는 인간의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인간이 반응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고자 하면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 은혜 주는 거야. 성령 막 은혜를 주는데, 성령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 인간이 감정은 인간이 제한할 수 있어. 울고 싶어 죽겠어, 막. 근데, 참을 수 있어. 예?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살인을 지른 악한 자도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면요, 안 받을 수가 없고,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한마디로 해서, 예를 들어서요. 자,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라! 나사로가 그런데, 잠깐요, 생각 좀 해보고요. 내가 참 갈장같이, 지금 바깥에 생필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따 갈게요. 머뭇거릴 수 없고, 지가 거부할 수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순간, 바로 나오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 죽어 썩어서 지금 냄새 나는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심에. 그거 봐 없다니까요. 머뭇거릴 수가 없다니까요. 아 잠깐만요. 할 일 좀 보고요. 볼 좀 보고. 안 된다니까요. 예? 근데 예수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감리교나 청교회나 이런 곳은 뭐라고 합니까? 아 잠깐 생각해 보고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이랬다는 거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쪽은 웨슬리안 쪽은 인간의 면,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 구원받는다는 대전제는 똑같다. 그래서 원래는요 장로교는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 쪽 2단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완전히 그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 하도 믿는 자 구원받는다 그런가? 그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받아들인 것뿐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장로교에. 예? 잘 오셨다니까요. 그때 제가 뭐 감리교 이쪽으로 뭐 내가 집회 안 가는 거 아니야? 가. 그 목사님 치고 합니다. 다. 왜냐면 믿음만 있어요. 하나니까. 그렇다고 뭐 잘못된 건 내가 얘기해줘.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성도의 견인. 자, 다음 번째는요. 성도의 견인.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디도서 3장 4절로 7절까지 보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살아가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었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영생 소망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아가지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이,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수많은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풍성히 주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저 구원받는 자리, 다시 말해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기까지 우리를 끌어주시는 겁니다. 끌어주실 때 중요한 것이 인내하게 만들고 구원받은 것이 딱 붙여지는 거야. 너는 구원받았어? 붙여지는 거야. 그 구들견자 그러고 이제 인내자 그래요. 구들견자 인내자. 그때 딱 너는 구원받았어? 붙였어? 그래 가지고 끌고 어디까지? 저 구원받는 천국까지 다시 영원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 지옥 갈까 걱정하지 마.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에 절망, 낙심하고 다른 말이야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인내해라. 인내.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 아니 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다. 그게 성도의 견이다. 그래서 우리마저 이 선택이라 또 예정됐다. 이건 하나님 우리를 이미 구원하기로 다 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택한 백성들로 이렇게 본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가기까지 반드시 하나님께 이끌어줄 걸 믿고, 여러분요 정말 순간순간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이 미혹하지만 미혹당하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의 회나 이렇게